안녕하세요. 프로텍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이진아 대표입니다. 사탄은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결혼하지 않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지 세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데 사탄은 우리를 왜곡되게 보도록 속이는데 성공했죠. 얼굴이 못생기거나 뚱뚱한 건 죄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사랑은 짜릿한 감정이다. 이런 메시지로 어릴 때부터 세뇌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에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여 죄를 짓도록 거짓말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말이죠. 특히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미래의 남편과 아내가 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파괴되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성에 대한 많은 거짓된 정보들로 다음 세대들의 분별력을 흐리고 있는 것이죠. 사춘기 자녀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한 7가지 잘못된 성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성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은 것이다. 이것이 옳은 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말씀을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음행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즐기기 원하셔서 성을 만드신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 욕구를 주시지 않았다면 자녀들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은 결혼을 통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신뢰하고 두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축복으로 계획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행위이며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언약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선물과 함께 성이라는 축복의 선물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외의 모든 성관계는 잘못된 성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결혼 밖의 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둘째, 사랑하면 섹스는 당연히 하는 것이다. 이제 다음 세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자동적으로 섹스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가 그동안 사랑하면 섹스해야 된다는 거짓말을 전 세계에 퍼뜨리므로 이제는 사랑이라는 정의가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가요들의 90% 이상이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보다는 사랑하면 당연히 섹스를 하는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죠. 한때 미국에서 붐을 일으킨 True Love Wait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순결을 지키는 캠페인이었지만 이제 이러한 캠페인은 다음 세대들에게 콧방귀 끼는 구식이 된 것입니다. 사랑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정의는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상대방의 실수를 참는 것이며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것이며 구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를 시작할 때 바운더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순결을 지키는 상대방을 보면 더 매력적이죠.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사랑은 첫눈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진실한 사랑은 오랜 시간 함께 소통하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더 지켜주고 싶고 결혼까지 기다리고 싶은 것입니다. 셋째, 성관계 바로 직전까지만 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학생들 중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남자친구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의 끝 바로 전까지 가고 싶은 것입니다. 순결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성관계 바로 직전까지 갔다면 정신적인 순결, 영적인 순결을 지킨 것일까요? 아니죠. 어떤 학생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애무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며 저에게 심각하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 내의 기숙사에서 룸메이트가 옆에 있는데도 마음껏 성관계를 하는 것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죠. 모두가 다 성관계 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성관계까지는 아니고 그 직전까지만 가는 거는 괜찮지. 이것도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며 타협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한번 그 선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만날 때마다 그 선까지 가는 것은 당연하게 되고 절제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대화하던 관계가 만날 때마다 육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관계가 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데이트할 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018년 Priority STD 테스팅 기관의 설문지에 따르면 15살에서 17살 사이의 학생들 중 33%는 구강성교를 해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구강성교를 통해 걸리는 성병은 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죠. 트리코모나스 등 많은 성병에 걸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관계가 아닌 다른 육체적인 접촉으로도 성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한 데이트를 하고 결혼 안에서 특권을 누리는 경험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넷째, 결혼까지 순결을 지키면 재미없는 부부관계가 된다. 우선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육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관계도 부부 생활의 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같이 나아가면서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많은 경우 다음 세대들은 성관계를 기술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관계는 기술적인 문제보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을 통해 서로의 필요에 더 민감해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소통이 성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내가 진짜로 맞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짓말에 순결을 타협합니다. 크리스찬도 말이죠. 순결을 지킨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통해 이제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서로를 더 알아가고 그동안 지켰던 순결로 인해 최고의 육체적인 관계의 기쁨을 알게 되고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육체적인 정욕에 이끌려서 무분별한 스킨십을 하게 된다면 서로 더 가까워지는 것보다 어느 날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되고 헤어지면서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진짜 사랑을 만날 때까지는 순결을 지킬 것이다. 2003년 미국 심리학회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시절 동안 순결을 서약했던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순결을 지키지 못한 비율이 60%나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서약을 했지만 막상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를 만나보니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이가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춘기 때 아이들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로 사귀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자 이런 약속을 믿는 것은 순진한 게 아니라 무모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순결 지켰고 이 사람이 내 진짜 사랑인데 이때까지 순결을 지킨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어차피 결혼할 사람인데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라며 순결을 지키는 것이 결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타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완벽한 상대가 아닌 거죠.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완벽한 상대라고 확신해도 결혼식장을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남녀 사이입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다른 사람의 아내와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나는 상대방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혼전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그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지금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도 나중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이거야말로 사탄이 놓은 덫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질문에 답을 했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인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즐길 걸 다 즐기고 나중에 용서를 구한다고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미래에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약한 존재니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죄는 다 용서하실 거야. 주위를 둘러봐. 이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사랑을 나누는 거는 당연한 거지. 이건 큰 죄도 아니야.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면 사탄의 얼굴은 싸늘하게 변하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넌 이제 끝이야. 그렇게 큰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겠어? 더 이상 너한테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건 없어. 이런 메시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은 온데간데였고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잘못된 성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파괴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결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막 살아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옛사람은 죽고 새 창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순결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의 깊이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순결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육체적으로 순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결을 잃었다고 해서 죄책감으로 인해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결혼할 때까지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을 약속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다시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순결한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는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친한 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에게 줄 선물로 아주 비싼 옷을 미리 준비했다고 해봅시다. 이 옷은 내가 1년 내내 사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고 또 한정판이기 때문에 망설이며 사지 못했던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그런 멋진 옷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미리 사놓고 다른 친구에게 맡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한 이 친구는 크리스마스 즈음에 다른 나라에 여행이 잡혀 있어서 전달해달라고 다른 친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다른 친구가 나에게 크리스마스 때 전달을 해야 할 이 선물이 너무 궁금해서 포장을 뜯어보니 너무 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2달 동안 다 입어보고 옷에 여기저기 떡볶이 국물, 짜장면 국물 다 묻히고 크리스마스 때 그 박스에다 다시 넣어서 나한테 줬다고 생각해보죠.
그 선물을 받은 내 기분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하며 선물을 포장한 그 첫 번째 친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선물을 주고 싶으셔서 결혼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란한 성생활을 한다면 결혼했을 때 둘만 느껴야 할 짜릿함과 유대감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이 된 것입니다. 본인도 불행하지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결한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